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설교도 12월 달 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다 보면 이제 다 들은 거고 아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건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신앙생활은 기쁘고 내 삶에 어떤 어려우고 고난과 힘듦이 있더라도 그건 있더라도 나는 오늘 죽어도 내 이 평안함 마음에 이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성도의 또 그 본분이라 그럴까 그 구원입니다. 그게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은 모든 세대 가운데서 연약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범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모두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위에서 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 오늘도 말씀에서 나오지만 한 아들 이렇게 태어나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노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어두운 땅의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먼저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집 교회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온 천국이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하늘에 우리가 저걸 하지만 지금 이 땅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부분이라 그럴까요? 먼저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성취하신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교회가 많이들 세워져가 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때에 재림하심으로써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기 위해 영원한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것에서 영원히 또 거할 수 있도록 예비하셔가지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어렵고 제약 속에 살아가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축하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찬양도 전부 기쁘다 그러지 오셨는데 우리 찬양하는데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으면 이것도 참 문제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할 것에 대해서 1절, 2절이 오늘 설명한 부분이 그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길, 베들레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이 그 당시에는 고통과 압제,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물러가고 그 땅에 빛을 비춰주실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온 땅이 물론 흑암이라고 햇빛이 하나 없는 흑암이 아니라 영적인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쌓여 있었는데 그 땅에 큰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흑암에 살고 있던 자들이 이제 밝은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6절에 나옵니다. 한 아기와 한 아들이라 태어남으로써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대한 그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저주 아래 오시기 전에 있던 그들이 인간이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살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잘 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참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을 하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하는지 모르지만 확신하고 산다면 우리 신앙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우리 신앙이 흔들림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문명이 발달해가요. 지금도 많이 발달해서 얼마 전에는 일본의 마에자와상이 우주에 우주선을 타고 지금 14일간인가 이 정도로 지금 문화가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변하게 되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방향, 나쁜 곳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두운 땅의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이런 세상에 우리들이 앞으로 온전히 올바로 내다볼 수 있도록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혼탁한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을 살아야 되고 해야 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참진리, 참빛을 우리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삶이 어떤 삶이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이번 12월 달에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빛을 깨닫는 자만이 구원의 축복을 얻듯이 하나님의 참빛을 깨달으면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물론 첫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참빛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예수님의 그 참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보면 우리 마음속에 심령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숨겨져 있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전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참빛이신 예수님이 그 빛의 비추음으로 그것을 드러내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참 이 은혜요. 어렵다함을 인정받는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걸 죄를 취급을 네가 나한테 고백만 하면 죄로 취급을 안 해준다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하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나라가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즐거워하면 기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앞제자의 막대기는 주께서 꺾으셨다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 멍에 채찍 막대기는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말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큰 빛으로 비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 빛까지 다 그 죄까지 다 포함했어요. 그 죄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죄의 고통 속에서 해방되니까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 고통 속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모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얽매이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계속 똑같은 죄를 이렇게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기쁨이 신앙생활에 그렇다고 내 육체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의 이 평안은 기뻐해야 하는 것은 이 누구도 많은 분들 젊은이들은 아까도
일본어 예배도 말했지만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 체험하신 분들,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기쁨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당장 오늘 죽어도 이런 마음이 나는 주님께로 간다 하는 그런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사사기 6장에서 여러분 미디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전부에 3만 몇천이 왔는데 다 잘라내고 하나님 잘라내서 300명 용사 너무나 잘 알죠. 300명 용사만을 가지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한 것.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승리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이 기쁨이. 물론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싸우시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완전한.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이 신앙생활을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까지 몇 가지를 쭉 나오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완전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이게 인간으로서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죄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갖다가 완전히 해결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하기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 구세주라 하는 메시아라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인성 100% 신성 100%의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가진 인간이 되어야 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인 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하는 걸 또 인정을 하면서 인간이라 하는 데서는 인정 안 하는 또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모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 그러면 카운슬러를 말합니다. 우리말은 카운슬러라고 합니다. 상담자, 좋은 자, 가르치는 자 이런 예수님의 이름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이나 어디 미국에도 보면 그 어떤 카운셀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애의 삶이 그 학생의 삶이 많이 바뀌게 돼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카운셀러를 만나기를 원하고 참 그걸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선하고 지혜로운 그 카운셀러, 그분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을 얻지만은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 카운셀러를 만나면 이거는 멸망과 죽음이 가져온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제 이렇게 우리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대로 살아야 우리가 성공적인 이 땅에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참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비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 그분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맡겨가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맡기고 삽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어려움,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카운셀러에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산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카운셀러인 그분께 맡기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다.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카운셀러, 모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은 또 한 가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 하는 말을 있지만 아버지라 하는 말씀은 참 이게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 영존은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지만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죠. 영존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도 영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죽는 사람은 죽어요. 그죠? 이 땅에 우리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육신은 죽으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이 새로운 몸으로 이제 부활을 한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과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이런 말씀이 부활하여 거한다 하는 게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우리 신앙생활요, 내 삶의 눈앞에 어려운 거 힘든 게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려야 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믿는 후가 더 어렵고 힘들 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고 더 닥치는 것. 그 믿는 후가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집에 예수님 안 믿는 데서 예수 믿었다가 집에 부모님한테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핍박당하는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게 맞는가 하고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란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단지 사람의 육신적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의 심령에 진정한 평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평강을 말합니다. 구원이라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시고 느끼고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아니, 죽는 거만 두려워 안 하면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도 들었는데, 어느 빼짝 마른 사람이 어느 깡패한테 축사하게 얻어맞는데도 그래도 계속 달라들더래요. 그 깡패가 때리다가 나중에는 포기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죽어도 좋다는 이런 말을 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목숨 내걸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구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절대. 그것을 지금 이 평강의 말 올바로 의미를 그리서 깨달으셔야 돼요. 제 아래 또 고통 안에 죽음의 공포에 하나님의 심판에 해방한다 하는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약속을 알고 믿고 신뢰를 한다면은 우리는 평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으로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혹, 핍박 절대 위험 굴하지 마시고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지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날도 공선이가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생각이 나서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한 가지 했어요. 제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신 목사님이 항상 이 말씀을 설교 중에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복을 주실 때, 행복,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이렇게 바로 안 주신대. 보자기에 딱 싸서 우리한테,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행복이나 축복을 주신다. 그 보자기를 풀어야 우리가 그 행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뭐냐? 보자기가 고난이라, 시련이라. 하나님의 복은 그냥 시련과 여러 가지 핍박을 그것을 벗어나 이겨야 그게 축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어떤 어려움, 어떤 적이 있더라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올해 정말 이달에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구원의 기쁨이 뭔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뭔지, 내가 왜 평안을 하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